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군대에 가셔가지고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첫날 이제 옷이랑 장비랑 받고 첫날 누웠을 때 우셨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아니면 어머니 편지를 받고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몰래 편지를 읽을 때 오셨습니까? 아니면 화생방 훈련 받을 때 어버이 은혜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극한 상황이라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군대에 입소할 때에 입대하는 날 많이 우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훈련소 들어갈 때에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는데 이제 훈련소로 막 뛰어 들어가다가 탁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일상복 있죠. 사복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또 그 사복을 받게 되면 또 어머니들이 눈물이 터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준호로 할까요? 준호가 갔어요. 이제 하루가 안 지났는데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침대에 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락날락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보고 싶은 준호야,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네 방 침대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따뜻한 너의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네 침대가 무척 따뜻하구나 하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제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제가 전기장판을 안 꺼서 그래요. 얼른 꺼주세요. 그랬답니다.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옷들을 꺼내 입으시고 또 그러실 텐데요. 이런 날씨에는 이제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온돌, 아랫목 그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지지고 있으면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죠. 거기다가 귤도 까먹으면 더 좋고요. 사람도 차가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칠금교회 훗날 이렇게 떠올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회,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교회에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비전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1제자 남겨놓으시고 비전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님은 비전의 눈으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수백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공상과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상상해서 실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실려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주 여행도 다녀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도 있고,
머리에 쓰는 TV도 있습니다. VR 아시죠? 이렇게 쓰고선 보는 거. 또 휴대전화는 어떻습니까? 태블릿 PC. 다 상상만 했던 것들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꿈을 꾸면서 연구했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뭐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하죠. 비전과 개꿈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결과가 이웃에 대한 유익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비전의 실현을 위한 계획과 전략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꿈과 비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꿈쟁이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요셉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일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재생산하기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 일에 전념하셨죠. 그리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314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로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른 분류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부류는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양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염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목자를 들이받기도 하고 심통도 부리고 그런 부류예요. 나머지 한 부류는 뭐겠습니까? 제자입니다.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이십니까?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양이 많으면 목자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염소가 많으면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제자가 많아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양과 같다면 혹은 염소 같다면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칠금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절 말씀, 9장 36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35절에 보시면 병든 것들, 또 약한 것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의하면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상태로 방황하는 상태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병들고 목자 없는 양들, 이런 양들은 어떻게 살까요? 방황합니다. 힘들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이런 양들의 상태는 목자 옆에만 있으면 해결돼요. 목자가 방향을 지시합니다. 보호합니다. 씻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목자가 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다. 내 가정 추스르기도 힘들다. 나도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이 일을 순종하고자 하면 너희가 이 일에 순종하고자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어요.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상처받은 심령들이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를 고치는 방법은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두 번째, 12명이란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13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왜 12명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이 하늘에 쓰고 4는 땅에 쓰고 3 더하기 4,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합해서 3 더하기 4, 7, 그리고 완전수인 12, 그러니까 3 곱하기 4에서 10이래요. 아무튼 7과 12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 곱하기 10이에요. 왜 12 곱하기 10이냐? 구약의 지파수 곱하기 신약의 제자수.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구원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지, 그게 딱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런 숫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신 거, 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지방 관장을 두고 본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일찍이 1년을 12달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새 하늘, 새 땅 12개의 수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보석, 12기초석, 12문,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2수를 가득 찬 수, 대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예요. 심리학자들이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을 12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은 집집마다 모인 12명 미만의 가정교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범한 가옥들은 10명에서 12명 미만의 사람들만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모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도 이런 모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속회입니다. 예, 큰 그런 거 아니죠? 속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속장님들 그리고 속회원님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고요. 세상과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런 제자의 꿈을 꾸면서 다가올 한 해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면서 새롭게 꿈을 꾸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노인분들까지 12제자의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예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함과 함께함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나요? 내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앞서서, 그 일이 일어나기 앞서서 기도하는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시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부르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는 보고 배워요. 주님이 보시는 비전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는 비전,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1000명, 10,000명 전도하겠다,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돌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그러니까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설교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함께하는 일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우리 교회는 목사가 둘인데, 우리 교회는 사모가 둘인데 그들한테 맡기면 되겠지. 장로님 2분 계시니까 그들에게 맡기면 되겠지.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말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갈급하고 가장 간절히 소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사랑하고 함께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마음으로, 삶으로 함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시작이에요. 뭘 막 배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준비부터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전부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도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돼요. 장로님 바라볼 때, 권사님 바라볼 때, 집사님 바라볼 때에 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목회 비전은 성도 모두가 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목회 비전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예요. 저 앞에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의 큰 소망입니다. 제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속장들은 속회에 집중해야 돼요. 속회가 속장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겠죠. 각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부서, 내가 맡은 아이들, 그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양떼에게,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충성해야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모르시나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입니다. 부흥회도 같은 주제를 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서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한 가지 목표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자가 되고 또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축복이 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담긴 주님의 기대이고 명령이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꿈이 우리 칠금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제자의 비전을 함께 꿈꿔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기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칠금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